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펼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3월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봄날이 다가오나 봅니다. 저는 해마다 봄날이 되면 어울리지 않게 주변에 들꽃이 피는 거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꽃이 피는 게 좋은 이유는 제가 그 꽃의 향취를 막 즐기며 사색하며 그런 걸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밋밋했던 이 풍경이 이렇게 형형색색 바뀌어가고 또 그 저는 녹색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푸르름이 그냥 제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봄날이 다가오면서 또 올해 저희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주어질까 기대도 되고 약간의 걱정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그러한데요. 또 그런 봄날에 또 저희 교회에 주신 게 하나 있다면은 감사하게도 예배 공간이 좀 이제 확장되면서 또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부서별 예배 장소도 바뀌어가고 또 저희는 새롭게 적응해 갈 텐데요. 또 그 변화를 준비하고자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3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시동 로비에서 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만 하면 놓치는 게 많을까봐 이제 같이 있으면서 예배를 이렇게 딱 드려보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부서실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찬양이 어떤 거였냐면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사가 좀 이렇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면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그리고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수정빛교회 주일학교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저는 예전에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이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듣던 중에 제 마음에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너무 깊게 새겨져서 이거를 제가 당시 사역하던 그 당시의 초등부 아이들에게 너무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쇠뇌하듯이 막 계속 예배 시간에 불렀습니다. 그걸 동일하게 가져와서 이 수정빛 교회에서도 똑같이 막 불렀는데 우연히 이제 그 시동 로프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에 이 찬양 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이걸 알까? 너희 모습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사의 예쁜 그 고백들이 아이들 입술로 나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우리 수영빛교회 성도분들의 마음도 그러하지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기가 두려우신가요? 어떤 게 두려우신가요? 옆 사람의 얼굴이 두려우신가요? 그 사람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두려우신가요? 둘 다요. 네, 그 정직한 자의 고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찬양합니다. 저는 저희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이 이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의 마음이라 확신하면서도 또 그치만 오늘 말씀 안에서 또다시 함께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며 더욱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좀 말씀을 같이 관찰하면 좀 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단락이 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단락에는 27절인데요. 우리 27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 이 말씀을 먼저 읽다 보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두 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등장하더라고요. 그냥 두 번 이렇게 딱딱이 아니라 두 내용을 이렇게 좀 살피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볼 텐데 먼저 그 내용은 27절, 28절인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고 그 긍휼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상의 집이 과거 이 우리의 백성의 이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곳에서 그 정체성이 다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찾아오셔서 그 바로의 집에 있던 너희를 구원하여 냈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했을 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만 건지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언약으로 붙드셨다라는 것을 잠깐 열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 오늘날 본문에 어찌 보면 주인공이 되는 엘리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너희가 그냥 하나님의 일만을 감당하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니? 이 모든 백성들이 너희 앞에 나와 화제물을 드릴 때에 그 안에 있는 기업을 너희가 다 율로받아서 너희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지 않니라고 이 엘리와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을 법한 이 대제사장이라 불렸던 엘리에게 외부의 어떤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묘사하는 내용이 왜 그런가 하다 보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게 핵심인데요. 29절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앞에 한번 제 의미로 읽기 편하게 그런데라고도 이제 좀 넣어봤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너희일진데,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 가고 너희의 모습이 이렇게 역전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내용을 좀 살펴보니요. 밟으며 이 밟는다라는 것은요. 걷어차다, 멸시하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정말로 막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는 그런데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에 있는 그 재물과 그 율법과 그것들은 막 발로 막 함부로 차며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 무겁게 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내 아들들에게 있음을 말하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중히 여기면서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차버리고 도리어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배를 불리고 있는 현장이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선지자 아니 제사장 이 엘리와 그 가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사무엘상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사사 시대의 혼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사무엘서가 들어오는데 그 시작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가문 가운데에 이 가정 가운데에 많은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는 그 중심 성전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타락과 그 무너짐이 얼마나 깊이 뿌려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2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2장 22절에서 25절 등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 성전을 섬기는 사환들, 종들, 제사장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그 안에 속해 있는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지 막 보는데 간담이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죠. 그런 모습을 쭉 보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이 그런데 어, 강력한 모습으로 막 그래도 굳건히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보다는 매우 늙었고 또 힘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엘리의 아들들이고 저 뒤에 지금 담임 목사님 계신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곳 가운데 제가 재물을 제단을 함부로 여기고 그저 막 성전 섬기는 것을 대충대충 여기고 그런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래 괜찮다 네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은 제가 할 길로 간다면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꼴을 이제 만약 그 모습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또 너무 낯설진 않은 거예요. 왜?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빈자리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럴 만한 현실이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것이
크게 막 문제되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전통과 그 모습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놓여 있었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는 느끼고는 있지만 무엇을 하냐면 느끼고는 있지만 내 자녀에게 권하지만 말로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막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볼 텐데요. 25절 말씀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가 다 알아요. 사람 앞에 범죄함도 심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살 길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하니? 그런데 그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의 아들들은 듣지 않는 현실, 그것이 이 가운데에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의 경고만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경고를 넘어 책망을 넘어 심판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좀 더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흥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너희에게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 영원이 너희에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 영원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야.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를 가벼워 여기는 자를 난 또한 가벼워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워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하나님에게 전부라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벼움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나타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모든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지며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 그 뒤에 있는 구절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내 조상의 조상의 집 집 팔을 팔을 끊어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없게 하는 하는 날이 날이 이를지라.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의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엘리 가문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저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좀 어떤 게 느껴지실까요?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에게 너가 아무리 그 가문에 속하고 그 직분에 속하고 그 위치에 있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네가 아무리 중대한 것을 맡고 섬기며 오랜 시간 그 위치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너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니? 라고 도리어 질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란 분명히 구별된 자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현실은 아무런 구별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시냐면 언제부턴가 너희 안에서 조금씩 나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끝에 놓여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는구나. 너 그거 아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나도 또한 너희를 존중히 여기며 너희를 깊이 사랑할 거지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가 만일 나를 가벼이 여긴다면 나 또한 너희를 그냥 경멸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제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당연함들이 있더라고요. 믿는 믿음 안에서의 당연함.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날마다의 그 감사의 고백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제가 누리는 평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잡으셔서 막 저는 놓지만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니 너는 안전하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찌면 아무런 경계감이 없고 아무런 경외함도 없고 아무런 진중함과 무거움도 없고 가벼움만 남아서 내 삶이 가득한 것은 아닐까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할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보다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어떠할까? 막 두려움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끝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과 그 확신과는 상관없이 내가 끊어질 수 있나? 라는 생각과 염려가 차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라고 하며 이 질문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영아,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다시 이 앞에 나와서 함께 생각해 보자. 내 안에 늘 기회가 있고 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쳐지지 않았을 때에 끝이 있다라는 걸 너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치지 않는 악행의 끝이 어디인지를 너는 아느냐? 그치지 않는 악행의 끝이 그 결과가 너는 있다는 걸 아느냐? 그 끝을 너는 항상 주의하며 바라볼 그 경계감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엘리의 아들들에게 무너졌던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여서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잘 세워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졌던 그 모든 구원의 감격은 다 덮여져 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본인이 제사장으로서 갖고 있는 특권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대로 하지만 아무도 나를 제재해주지 않으니 그 악행의 끝이 막 끝을 향해 달려가도 그의 길은 멈추지를 못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연히 탁 던지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무엘상 말씀 안에서는 그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사무엘서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경외함은 정말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점검하며 바울이 말하는 이 한 절의 고백 앞에 우리가 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아래서 마음껏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저희 모든 수정빛교회 성도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하는 이 마음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가졌던 잃어버린 그 겸손을 우리는 되찾고 그 겸손함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귀히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같이 나누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 중심을 이렇게 옮기시면서 그런데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는데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3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계속 읽겠습니다. 견고한 견고한 집을 집을 세우리니 세우리니 그가 그가 나의 나의 기름 기름 부음을 부음을 받은 받은 자 자 앞에서 앞에서 영구히 영구히 행하리라.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 가정에게 막 심판을 저주를 얘기하신 다음에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이신 이야기가 저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니 나는 나를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찾을 뿐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워서 내 백성 중심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내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것이요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 가운데에서 그 촛대를 옮기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중심을 두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 가시는데요. 그 이야기의 중심엔 누가 있냐면 충실한 제사장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충실한 제사장, 그는 곧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다시금 그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실한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사람, 이건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순종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도 깨끗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하여서 오직 그 삶을 내어던지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꼭 이 구약에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함께 있음만을 누리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만을 갖고 있지 않고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나갔던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양떼들 그 한 명 한 명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였을까라고 싶을 때,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이 한 절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에 처음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막 순종 생각하면 압박과 부담이 막 찾아오지만 그런데 그 앞에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놓여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고 또 함께 있기를 원했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늘 자기의 마음이 전부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그런 마음은 우리 이스라엘과 또 저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마음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 죄성이 있어서, 죄악된 마음이 있어서, 또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원래 있을 그 자리가 본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디가 본자리인지를 보여줄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면서 그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말씀 바로 뒤에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의 계명을 계명을 지키는 지키는 자라야 자라야 나를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니, 자니 나를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는 자는 내 내 아버지께 아버지께 사랑을 사랑을 받을 받을 것이요 것이요 나도 나도 그를 그를 사랑하여 사랑하여 그에게 그에게 나를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사실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냥 제사장으로서 그 예배당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성도여서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가고, 그 사랑을 회복해가고, 그러면서 사랑을 주고 받는 그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우리의 삶에 가득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다시금 사무엘서에 돌아오면요, 그 이야기가 본래 엘리와 그의 제사장 아들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촛대를 이렇게 옮기셔서 한 사람 누구를 세우시자면 사무엘을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갖고서 우리의 마음에 치열한 싸움을 가지면서 더 나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온전히 세워져 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보면 그 끝에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섰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달라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사울 왕이 있고요. 도리어 그 사울 왕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합하지 않은 자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단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어디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는가?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져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전파하는 저희 수정빛 교회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